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아리까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으면서 아름답게 구원의 경주를 다하고 달려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구원의 확신을 둬야 하는지,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늘 들어도 자기의 자격을 보면서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 나는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강단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해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근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죄인을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언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할 때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까?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표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팽배한 그런 악의 권세에 대항하지도 못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오늘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고 며칠 있다가 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같이 그 위대한 성군,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죄를 저지르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번번이 넘어지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조차도 그렇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있었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연약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의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며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인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하는 바 인간의 상태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철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구원의 자격이 없음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죄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자체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위대한 선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는가? 자꾸 다른 증거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다른 표징이나 다른 어떤 조건들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피해서, 정답만 피해서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걸핏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패역한 일을 일삼았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도 자기 자식은 금쪽같이 귀한 것입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가끔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위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주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그런 희생으로는 인간을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인간이 그런 희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귀한 그 희생,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볼 때의 그 감격, 그 가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헤아려집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서 불에서 구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마 가운데서. 가끔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곳에서 용감한 소방관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대신해서 구원해내고 희생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대신 죽어주었다면, 그렇지만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누군가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그래도 그 감격은 평생 갈 거예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존재가 누구냐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 짓고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영적인 가치가 없을 때에, 영적으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위대함, 그 거룩한 사랑에 눈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 눈이 열리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예배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뛰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큰 울림이 돼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불쑥불쑥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나같이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간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가. 정말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피의 은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의 은혜 때문에 내 심장이 뛰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이유를 찾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물도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제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희생 제물들을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내서, 그 제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예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완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놀랍게도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처럼, 그 제물이 되어진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회심하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이 경건서적을 읽다가 한 부분을 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심장을 강타한 대목, 아주 단순하면서 간단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대속하시고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이 한 대목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생각 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순간 무릎 꿇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단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는 단번에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끼쳐야 될 저주가 어디로 건너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을 내세우는 순간 주님의 공로를 빼앗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원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근거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즐거움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에 관해서 논할 때에 특별히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천국 갈 백성이라는 확신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만적인 확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일을 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못 나온 청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또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척교회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고 개척교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교회 운영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적인 그런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목회자가 자기 가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이 미약하면은 목회자가 그때그때 이제 좀 일을 해서 재정을 조달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제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일꾼들도 여기 와서 헌신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져야 목회자가 온전히 목회에만 헌신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돼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친구를 한 명 사귀었습니다. 일하면서 동료를. 23살짜리 친구예요. 청년인데 이제 요즘 꽤 친해져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많이 말도 섞고 그랬습니다. 이동한이라는 친구예요. 일로는 저보다 선배죠.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일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는데, 23살인데 벌써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자매를 만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같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막 걱정되고 만류하고 그러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살림부터 먼저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공식적으로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순서를 거꾸로 간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귀하잖아요. 귀한 생명이고 전도 대상자고.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하다가 전도를 하니까 자기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지금도 토요일만 되면, 주말만 되면 자꾸 전화를 하셔가지고, 동환아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가장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다 보니까 벌써 교회 안 나간 지 1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하지만 아직 생고구마예요. 뭐 술은 끊었다고 했는데 그게 신앙 때문에 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애기 좀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술을 끊었는데, 과거사를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배워가지고 아주 줄기차게 놀자, 아주 놀고 뭐 싸움하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동환아, 너 그러면 그런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너 예수님 진짜 구주인 거 믿니? 그랬더니 한창 이렇게 좀 고민하는 듯 하다가 선뜻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고서 제가 다음번에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동환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너 지금 여기 일터에 너 직원이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누군가가 이 일터에 와서 직원이 되기로 약속을 했고, 이 일터에서는 그 사람에게 일한 대가로 월급을 주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일하고 월급 받기로 약속해놓고 나는 여기 직원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서 그 다음날부터 일은 안 나와. 일은 안 나오는데 끝에 가서 월급은 달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동환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건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인지, 이 회사의, 이 직장의 직원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이 직장의 직원이라면 출근을 해야지. 알아듣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내가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었는지를 주님은 달아보실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할 것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진정한 삶의 회개는 없고, 옛날에 추구했던 삶에서 돌아서는 완전한 회개는 없고, 교회 문화에만 젖어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온다는 것 외에 그의 삶에서 일말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토요일 날 딱 저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은, 아 맞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일은 교회 갔다 와야지. 그나마도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교회 끝나고 놀러 가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나를 위해서 다른 재밌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예배냐고요? 예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통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십니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올바로 깨닫고 내 믿음을 올바로 갖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그 구원 안에서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근거, 영적인 즐거움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4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타고나는 원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원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받아야 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잠시의 연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죄를 가볍게 여길 명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사소한 티끌 같은 연약함도, 그리고 죄에 빠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죄악에 빠지는 연약함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전처럼 하나님 밖에서 살 때처럼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왜 중요한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각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동기가 달라져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삶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면은 원래는 부요한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모든 것을 버립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화롭게 사는 삶을 사는 습관으로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일부러 모든 것을 부인하고 빈민가로 들어가서 거기에 새빵살이를 하면서 중국 선교지로 나아갈 훈련을 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푼 한 푼 받아서 사용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훈련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소유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도전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대구에 향기로운 은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 10명 남집되는 성도들이 나오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났어요. 아들 하나, 큰아들 하나, 딸 셋이 있는데 수술했는데도 이렇게 차도가 없네요. 셋이 있는데 사모님과 큰아들과 딸 중에 둘째 딸만 화마를 피하고, 목사님은 새벽기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화마가 덮쳐가지고 첫째 딸, 사모님하고 막내딸은 심하게 화상을 입고 다쳤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첫째 딸은 4층에서 불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가 골반이 밀려 올라가면서 척추가 어그러지고 자궁이 밀려 올라가고 너무 심하게 피부가 상해가지고 지금 생명의 어떤 그런 소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척교회의 역경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 탈북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헐어서 돕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교회를 무슨 프랜차이즈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구미에만 맞춰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한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우리 주위에 개척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구원이, 확신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지금 한 달 교회 월세도 지금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늘 고민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가고 그 부분을 담당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저희 개척 교회 시작하면서 아내 폐물까지도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물건까지도 우리 팔아가지고 그 교회 보내주자고 제안을 했더니 아내도 기꺼이 응해 주었어요. 그래서 소정의 액수를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이 가족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교회라면,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어떤 본보기,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는 중에도 즐거움으로 그 아픔에, 그리고 우는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헌신하는 것이 특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헌신의 강도가 가장 저는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원하건대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헌신보다 뛰어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기를,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도전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목사만이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 돼.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나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특별히 향기로운 은혜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꼬박 모아도 우리도 월세를 감당하기도 버겁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힘주실 줄로 믿고 다음 주에 나오는 헌금 전액을,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전액을 향기로운 은혜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적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올 때 뭐가 있었지? 아무것도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예배에 앉아있지 말고, 아 맞아, 그렇게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교회가 있었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대충 있는 거 꺼내서 오지 마시고
얼마를 그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짐을 하시고 준비해서 오셔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며 생명의 씨를 뿌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